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드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시고, 세상 살면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사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주와 동행하는 길 잘 걸어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 나는 나를 무엇으로 여기는가, 누구로 여기는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에 발급히 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재조명해보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가,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순교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끝까지 예수 증거하면서 사셨죠. 그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그가 어떻게 자신을 인식했는가에 의해서 그 방향성대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저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남이 출발점은 분명하지만 그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후로도 30년 이상 그의 믿음은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도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체들을 버리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더미에다가 버려버렸어요. 도시 밖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에다가.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듣고 시체 찾으러 간 거죠, 시체. 그 일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살아나요. 그리고 훌훌 털고 다시 성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또 다시 복음 증거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정신이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그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퇴보함이 없이 죽을 줄 알고 위험이 있을 줄 알면서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갔을까? 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반드시 결박당한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과 함께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 송별의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런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나는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막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는 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사명에 매여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생각과 어떤 정체성을 가졌길래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할 것 같은 편안함, 안락함, 부요함, 세상의 공명, 출세,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다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그 고난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30년 이상 나이 늙도록 60이 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여겼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 그 심중에 있었던 생각,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결국에는 삶을 살아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렁뚱땅 그냥 나는 주일날 나왔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꾸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자꾸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엉뚱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상처가 주는 생각, 사람이 주는 생각, 사람이 그려내고 내가 그려낸 어떤 자화상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자화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각, 이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각들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 치고 그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묵상은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거. 그냥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중얼중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읊조리라. 읽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중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는 나의 능력이시다. 사람이 정확하게 그 말을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냥 눈으로만 대충 탁 읽어버린 것이 아니고 묵상이라고 하는 중얼중얼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이게 말씀이 기도와 같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읽으면서 그것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 말씀을,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나에게 도전을 주신 레마로 주신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면화되기까지,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도록. 적어도 이런 거룩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자아, 헛된 허상, 여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적에 이끌리는 인생과 삶을 살아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도, 인생을 사랑하는 것도 이제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직업의 소명, 나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 거기에 붙들려서 그 우선순위와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다 계산할 날이 돌아옵니다. 그 날에 우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뭔가 위대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주님은 그거 물으실 거예요. 획일화되게 물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달라 하리라.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많이 받고도 감당하지 못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주었는데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적게 맞을 것이요. 이건 다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그런 인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려놓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음성이니까, 계시니까 그것을 마음에 다 붙잡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나의 인생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려가며 정체성을 말씀 위에 세워서 나는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인식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4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단어와 문장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 자, 모든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2가지를 고백할 수 있는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직분을 받고 이렇게까지 믿음이 성장하면서 복받아가며 마음의 평안함과 예수를 섬겨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된 것만이 아니에요. 왜? 그의 인생을 보면 잘된 게 별로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두드러 맞아요. 배신을 당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배가 고파요. 고린도후서 1장만 여러분이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통,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아시아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도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여러분이 아시는 이러한 곳,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이쪽 말고 이쪽은 유럽 쪽이고 그리스 지역이고 터키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고니온,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런 부분, 에베소 이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그가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예요. 감옥에 묶여 있는데 자유로워요. 그 환경이 그를 압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와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분명히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만히 보니까 고난당하는 현장 그 속에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고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응답하시는 역사,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히게 돼요. 가이사라 항구에서. 그리고는 최고 시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이제는 호소해서
판단해달라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황제에게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파선해버려요. 배가 파선해가지고 사람들 물에 다 빠져가지고 둥둥둥 떠 있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보십시오.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또 불을 쬐다가 모닥불에서 불을 쬐다가 독사가 나와서 또 물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사일생으로 일주일 동안 폭풍우가 부는 그 파선된 배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섬에 도착을 했는데 불을 딱 피우다가 보니까 독사가 확 나와가지고 확 물어버렸어요. 그것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물어버려요? 바울을 물어버려요. 바울을. 그런데 그 동네 원주민들은 압니다. 이게 불뱀이라는 거. 5분 후에 10분이면 즉사할 것인데. 근데 멀쩡합니다.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신이라고 추앙을 해요. 신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놀라운 것은 폭풍우를 허락해도 배가 파선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뱀에게 물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증거를 보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에요. 이걸 미리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목숨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살리시면서 뭘 해나가시느냐? 거대하게 묵묵하게 인생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재수 온 붙어서 예수 믿었더니 막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기도했는데 더 어려움이 더 많아. 그런데 그거 아신가요? 그 어려움이 없으면 더 큰 믿음으로 도약을 못해. 그 기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당금질하는 기간이 없으면 정금과 같이 나오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받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재수온 붙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봐.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죄를 지었어도 부모가 거기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죽으라고 두드러 패는 부모는 없어요. 절대로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옆에 있는 의부 부모나 아니면은 계모나 되니까 그러지. 자기가 난 친자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겉으로는 밉지만 속으로는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 부모가 되어보니까 또 결혼을 해보니까 조금 더 못 살고 내가 못 사는 것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얼마나 힘들까? 부모의 생각이 그런다니까요. 부모의 생각이.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식들 여기 자녀들 아들 딸이 와 있는데 정말 너희들은 잘 살아라. 잘 되라.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좀 잘해서 잘 만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특히 건강의 복 말이에요. 건강의 복. 믿음의 복. 잘 돼야지. 부모는 자식들이 조금 더 못한 건 짠한 마음이 들이 짠한 마음. 오늘 그래서 자식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는 그냥 기도 못해요. 눈물이 나지.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좀 얼마나 죄를 지면 얼마나 큰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절대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식에서 여러분 너무나 크게 차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유익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으시는 기회가 고난과 역경, 어려움 아닙니까? 그 기간을 은혜로 여겨야지. 그것을 잘못 판단하면 왜라는 단어, 왜 하필이면 왜 나인가? 왜 하나님 나여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만이 아니에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주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단받고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이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지.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 일들을 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씀. 내가 위치가 세워진 것도 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하고 사도들보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며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수종을 받고 도움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이야기하고 밝히거든요.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는가? 있다.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나는 예수 만난 사람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나는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메시아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니 나의 인생은 여기에 올인한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15장 10절을 한번 10번 이상 읊조리면서 또박또박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래. 그러면 읽다 보면 단어에 꽂혀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식으로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단어가 딱 튀어올라요. 모든 것이 그런 묵상이 되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연단들과 어려움들과 또 하나님 베푸셨던 기적들이 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교만한다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무슨 낙심하고 절망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런 에너지, 부정적으로 쓰여질 에너지가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자기 인생과 삶을 소모하거나 영적 소모하지 않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달려갈 길이 너무 선명하고 단순해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세운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긴다. 잘 될 때도 은혜였어요. 거기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선하심이. 잘 될 때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이다. 이런 고백으로 늘 감사하면서 늘 은혜를 노래하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질까. 오늘 아침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또 내가 열심히 행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주여 늘 고백하며 겸손히
주의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해내는 믿음의 경주 잘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